한 남자아이가 아버지의 공장 안에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회중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는 공장 사방을 뒤졌으나 회중시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남자아이는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그 귀한 회중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직원들과 함께 찾아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모두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전원을 끈 채 조용히 기다려 보게나. 잠시 침묵이 흐르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째깍째깍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이 조용해지자 구석진 바닥에서 시계는 자신의 위치를 주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세상이 시끄러울 땐 조용히 있어 보아라.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정보는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유튜브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하루에 얼마나 유튜브를 보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핸드폰 안에 있는 유튜브를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 김정진 집사님 웃고 계세요. 물론 그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내용들을 보면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유튜브를 안 보다가 그래서 이제 가끔 어떤 카톡으로 보내주는 내용을 읽다 보면은 그 다음에 유튜브로 넘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다 내용이 좋기는 한데 이상하게 어떤 유튜브 보면 남을 비하하고 남을 깎고 남을 욕하고 어떤 때는 그것들을 보면서 저도 힘들어요. 힘든데 왜 보냐고요? 한번 틀어보니까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몇 번.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를 잘 안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얻을 수 있는 지식 그런 것을 볼 때는 보게 되겠죠. 우리가 듣는 그 유튜브의 내용들 정말 소음이 될 만한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여러분들 유튜브를 한번 보지 말아보세요. 저는 그렇게 지금 행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4일 정도는 유튜브를 틀지 않아요. 불러버렸습니다. 만약 어떨 때는요, 가끔 그 어떤 정보나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 유튜브를 볼 때가 있는데 요새는 한 4일 정도는 유튜브를 틀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내용을 보여주면 반드시 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그 좋은 내용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좋은 이야기니까요. 한 이틀 정도는 여러분은 유튜브를 보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오십시오. 그래, 나 내일부터 한 이틀은 세상적인 유튜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 하나님의 말씀 한번 그런 것들을 봐야지 라고 오늘 한번 다짐을 해보십시오. 정말 그럴 때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그 소중한 시간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주부터 꼭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목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가 갖고 있는 킹 제임스 성경 한글판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실 저는 개역 성경을 갖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 책상 옆에 있는 킹 제임스 성경 그 한글 번역본을 잘 보거든요. 근데 킹 제임스 번역 한글 성경본이 훨씬 더 제 마음에 와닿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왜 오셨어요, 이 자리에? 예, 오늘 예배드리는 목적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셨어요. 여러분 교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이제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요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 숫자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성경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계속해서 왜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되는데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보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데, 정말 고통받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가슴을 치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 앞에서요 피리를 불어요. 그런데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누가 여러분 옆에서 지금 울고 있어요. 통곡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 피리를 불어도 통곡하는 그 사람 옆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감각이 없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감각이 없으면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몸이 마비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감각이 없는 사람, 죽은 사람이거나 몸에 마비가 있는 사람이 감각이 없겠죠.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다 감각이 있어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서 영적으로 보고요, 듣고 느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애통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고 우리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어떻게 보면 한탄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을 땅에 비유하셨습니다. 자, 우리들 중 어떤 길은 딱딱한 길과 같아서 씨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들 중 어떤 사람의 귀는 돌발 같아서 말씀을 듣긴 들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우리들 중 어떤 사람의 귀는 가시떨기밭 같아서 씨가 자라나지 못하고, 그런데 우리들 중 여러분의 귀는요 밭이 옥토 같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무가 수분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약 한 4분의 1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4분의 3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외쳐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이 딱딱한 마음, 피상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귀가 없는 것이 아니죠. 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두 귀가 있습니다. 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신앙이 성숙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들어야지. 성경을 봐야지.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신앙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거의 전부가 너희들 내 말을 들어라 하는 그 말씀이 많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에베소교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7교회에 매일같이 하신 말씀이 들을 수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그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귀에는요 꺼풀이 없죠. 눈에는 꺼풀이 있는데 귀는 항상 열려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귀는 항상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서 계속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이 세상의 소리에 있는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닫고 세상에 귀를 열어서 구원받지 못한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굴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던 빌라도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그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총독에 넘기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빌라도의 부인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통한 꿈을 꾼 빌라도의 부인, 그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했을 때, 여보, 저 죄 없는 예수에게 아무런 판결을 하지 마세요. 여보, 부탁입니다. 사실 빌라도도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결국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3절에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자, 성령의 소리를 누가 이겼어요? 세상의 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죠.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럴 때 저도 세상의 소리를 듣고 싶어요. 누구 찾아갔어?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나 저 있는데요 하고 하소연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물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에게, 성령에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세요. 그 답은 어떤 답이에요? 온전하고 완전한 답.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구원받지 못한 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 오늘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는 비시디아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안식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너희들은 그분으로 인해서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예수를 영접한 수많은 사람들,
그 다음 안식일에도 같은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4절에 보면 이날 안디옥의 그 온 시민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비시디아에 있는 그 안디옥에 있는 그 유대인들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자,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 비시디아에 있는 이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들에게 어떤 것이 찾아왔습니까? 기쁨이 찾아왔다. 평안이 찾아왔다. 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변화했던 그 첫 번째 시간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좋았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체부 시간에 교회를 가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체부 시간에서 그 찬양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 지루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겠죠. 저는 찬양의 은혜 받아가고요. 체부 시간에 찬양이 끝나면 바로 방화문 쪽으로 나와서 그렇게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 오늘 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 그 기쁨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음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그 다음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누가 있죠. 어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비됐죠. 하하,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살아계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잖아요. 자, 보십시오. 똑같은 구원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비방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결국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비방하던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사람, 이 결과는요 구원과 심판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닫는 그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는 그 사람의 차이는 구원과 심판의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주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본인이 보기에는 안과 밖이 틀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틀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만 나가면 세상 사람으로 변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두 집 살림을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왜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그것만 보면은 예수를 믿고 싶어. 그 섬기는 모습을 보면은 저분이 예수님 같아. 근데 교회 밖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물론 여러분 그런 분을 보신다면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항상 거룩할까요? 여러분들이 항상 거룩해요? 아니죠.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을 향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시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밖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살 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목사죠. 여러분 모두가 안과 밖이 똑같잖아요. 이 중에서 20살이 많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른 건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자신합니다. 다 집살림 같아요.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밖에 있든 안에 있든 그냥 교회를 섬기려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는 기쁘고 또 행복하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사셨어요. 늘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어요.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신 그분이 기도하셨다면은 우리도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새벽 한적한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면 우리도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도로 하나님과 기쁜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과 함께 늘 하나님과 동행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귀로부터 3번의 시험을 받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죠. 기록하기를, 기록하기를, 기록하기를.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이야기한 것이 기록하기를, 기록하기를, 기록하기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려고 하신다면 예수님이 하신 그 습관을 가지려고 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기도, 성경을 반드시 받아요. 바로 기도하는 시간과 성경을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하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그대로 본받으면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대 필요한 도구 2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 보십시오. 아마 지금도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잠자리 들기 전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막연히 들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침이 됐든 정오가 됐든 저녁이 됐든 잠자리에 들기 전이든. 자, 시편 55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침과 정오와 저녁과, 제가 조금 바꿨어요. 이 말을.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이 시편 55편에서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합한 자가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야. 아침도 하나님과, 점심도 하나님과,
저녁도 하나님과 만나고. 여러분,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혹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한번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지 몰라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어느 정도 들어야 할까요? 그 듣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그 시간은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한 5분 듣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저는 한 30분 정도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바쁘시죠?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핸드폰을 멀리 치우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한번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저도 새벽 시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한번 내일부터 또 시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도구,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대요. 이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 없이 일주일을 보내면요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럴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데요, 영적으로 교통하는데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아주 특별하신 분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매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자,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매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라고 누가 이야기한다면요, 하루 이틀 될 수는 있을지언정 매일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받아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마태복음 11장 15절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책을 봐요. 성경은 기본이죠.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경은 기본적으로 보잖아요.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책도 봐요. 세상 책 아닙니다. 기독교 책이에요. 서너 권은 매일 읽어요. 물론 다 읽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성경은 대충 그냥 우리가 읽는 신문이나 대중 잡지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이것이 잠언에 나와 있는데요, 잠언 2장 4절과 5절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은을 찾듯이, 금은 보화를 찾듯이,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여호와의 법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대충 읽어서 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어느 한 구절이 마음에 확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만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데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시험에 와도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도구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일부터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다는 거예요.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히 집중해 보십시오. 제작 소리에 귀를 닫으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크다라고 얘기 안 하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내어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28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